오늘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찬양과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금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신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묘한 전개입니다. 7교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들려진 자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성전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뭘 보여주신 거야. 그 보여주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내 존재에게 드러나는지를 말하고 있어서 오늘 요거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신앙의 경고가 있죠. 주의사항이 있죠. 권면이 있죠.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발생하는 내면적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세계,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그리스도의 양인 자에게만 보이는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인간 존재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대속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계시하는 장면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지금 내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자, 7교회의 성도들이 납니다.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가 귀에 들려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 내가 현실의 이 땅에서 하늘 예배를 드리는 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흐름을 잡으라고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성도의 자기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어떤 요청을 하고 어떤 계시를 하실까라는 얘기를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야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보여주시는 광경이 있었어요. 그것을 첫 번째 광경, 두 번째 광경, 세 번째 광경, 네 번째 광경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광경은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게 뭐냐면, 옛사람인 나의 마음에 양심에 좌정하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왕이 예수라면 내 안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보좌, 그걸 보여주고 계시더라. 그 다음에 또 보좌에 앉으신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왕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왕노릇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어디 계시? 지성소 지금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와 계신 열린 문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간 거죠.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거. 지금 지성소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일까? 내가 지금 옛사람의 상태에 있다면 이건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말로는 들려도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안이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장로가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대요. 존재의 변화가 있는 24장로의 신앙 고백. 이게 뭘까? 장로들의 새 노래, 어떤 가사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24시간 비추는 빛,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야. 그리고 교회를 살피시는 것이 또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간 자들의 외침은 무엇일까? 영원한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이거 오타가 났네요. 드리는 장면.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보는 예배는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나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 또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야.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오라 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 그 하늘은 뭐냐면 예수를 모신 마음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의 처음 하늘이 아니라 처음 하늘은 다 없어졌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가면 그 얘기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면 새 사람이 하늘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나의 마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에 대한 자기 정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내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피로 나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죽은 행실, 즉 율법적 삶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신앙을 한 자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드리면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도 그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죽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궁극적인 존재의 모습이 무엇일까? 나는 이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박 목사님, 자, 이거 3절만 한번.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 얼마나 순진한 질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3절에 그 답이 있는 거야. 자, 그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느 분이 이 가사를 지으면서 답을 냈네요. 자,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문이 열렸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보고 올라오래.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반드시 벌어질 일을 보여주겠대.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7 교회에 말씀하신 후에 발생한 일이야.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깨달음이 있는 자.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래.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기서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하늘에 열린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 하늘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벌어지는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모신 밤 새하늘이니까 내 마음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잡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새하늘이 된 그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함의 사망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는 오늘 여기서 나웨시어 여기서 구원의 문이 열린 복음의 문이 열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의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 얘기죠. 근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양은 이름을 부를 때 전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외쳐도 왜 못 따라올 거예요? 장희쌤 따라온 거예요? 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예수 집사님 따라와서 지금 억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김광희 집사님 아직도 박종호 집사 찾으러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조용훈 집사님 물어봐야지. 임 집사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종훈 집사님, 며느리들 둘 쉽사리 안 시키려고 좀 온 거예요, 지금? 네? 정근정 군사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 다음에 내가 미웠다, 안 미웠다. 싫어졌다, 좋아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되는 거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 여러분, 형제사랑, 죽기까지 하는 형제사랑,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랑, 이게 충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삶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는 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문이고 무덤이 열려서 사망이 임하면서 부활하는 문이고 이 문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얻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을 듣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만 들리는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아는 사이야. 나 혼자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교회 와서 열심히 다니면서 나 혼자 예수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도무지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 뭐예요? 나 혼자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아는 사이지
나 혼자 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는 사이인 거예요. 예? 네. 자, 지금 안녕. 자, 그래서 지금 찬송가처럼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 하늘로 달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보이는 세계가 무엇일까요? 자,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 가죽을 베고,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세계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거야. 그럼 나는 할례를 받으면 마음 가지고 보면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그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광경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땅에 있는 지체가 죽고 내 마음의 땅이 믿음으로 안식을 얻은 상태,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다 그 상태 존재의 변화가 생긴 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된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자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비밀을 믿기 시작한 자, 깨닫기 시작한 자야. 이 자가 본 게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대. 왕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봤대. 자, 이것은 옛사람인 내 마음에 처음 왕노릇하며 보좌에 앉는 자는 뭐냐면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인 내 마음에 원래 왕이셨던 분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게 원래 하나님이 주님이 왕이었던 거야. 성령이 왕이었던 거야. 근데 그 자리를 선악과를 먹고 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됐어.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느껴진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자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건 자기 내면의 세계에 형성된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남이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라고 안 맞으면 전부 다 피해의식이 전환됩니다. 내 마음속에 왕이 누구냐면 나인 거야. 근데 그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에 짐승의 피가 숨어 있는 거야. 영적인 상태죠. 이게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인 경우는 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왕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내 마음의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바울이 이걸 본 거야. 3천층 가서 봤어.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즉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한 사람의 범죄,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 거. 이게 나의 사망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옳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거 가지고 선과 의를 주장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거 가지고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사망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왕의 보좌에 앉는 게 누구야? 사망이야. 누가? 사탄이야. 근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은총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은혜와 의가.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박선민 목사님이 이러냐는 게,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외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외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를 분별하려면 결국은 박 목사님 어제 얘기한 게 결국 영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대. 나는 그 말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어. 드디어 박선민 목사가 이 말을 알아듣는구나. 자기 영분별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난 박선민 목사 맨날 10몇 년을 반주하는데도 나는 찬송을 하든 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 박선민 목사 찬양을 듣고. 그냥 나 싫다고 떠난다고 선언을 하고, 교회 떠난다고 하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고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니까 내 가슴이 눈물이 납니다. 영분별이 된 거야. 자기 영분별이 된 거야. 자기가 이루고 있는 걸 본 거야. 여러분, 지금 영안이 열린 인간 존재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해.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지. 근데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비춰주는 거야. 이게 빛이 있으라. 이건 뭐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나한테 그 빛이 비춰질 때 나는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답이 간단해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야. 오늘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는 거야. 오늘도 내가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야. 형제 사랑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혀는 재갈을 굴릴 수가 없어요. 이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 같은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내 말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복음 전함으로 인한 그 어떠한 고통도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건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과 연관됩니다. 내 안에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땅에 지체를 죽이고 난 자의 믿음의 안식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내가 온갖 내 마음의 탐심, 땅의 지체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결핍,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내 속에 있는 결핍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탐욕의 아가리를 벌리고 오늘도 남편한테 빨대를 꽂지 못해도 안 달라고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이나 내 아내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냥 아내를 그렇게 쥐잡듯이 하는 남편들이나 부모한테 끊임없이 나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빨대 꽂고 있는 그 부모 원망하고 있는 자식들이나 자식들이 이렇게 애써 키웠더니 부모한테 하는 거 없다고 자식한테 원망해야 되는 그 부모랑 다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오늘 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한다. 이런 말들이 뭐 천년 왕국이 와서 뭐 천년 동안 무슨 여러분 성경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또 요한계시록이 어떤 계시록이야 도대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태를. 이 1000년이란 말은 1000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거 아니야. 영생. 내가 죽으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지만 나는 영생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생, 영원한 시간대에서 왕노탄다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는 나와 함께 왕노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시비 걸고 싸우면서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뭐가 지금 지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근데 이거 내 마음속에 이상한 인간이 있네요. 이상한 존재가 있네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지금 두로 왕을 예를 들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체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선악을 향한 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오늘도 너 그러면 돼? 당신 그러면 돼? 여보 그러면 돼? 당신은?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오늘도 너무 심각하게 해서 내가 우스갯소리 할게요. 오늘도 장 집사님 그런 거 늦게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봐도 멋있어 이런 생각 했어 안 했어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멋있다는 기준이 있잖아. 오늘 장 집사님 오늘 머리도 이렇게 쫙 파마한 것처럼 싹 내리고 나가지고 이쁘게 하고 왔잖아. 오늘 찬양 연습 몇 번 했어요? 유튜브 듣기만 했어요? 조 집사님은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막 연습한 거 아니야? 오늘 그때 그냥 나 딱 자세가 딱 뜨거운 안녕 부를 때 자세가 열창하던 모습이 그때 막 나왔거든. 진짜 저는 헌신을 다해서 부르고 있구나. 나 그걸 봤거든. 장 집사님은 교만을 깨달아가지고 겸손하게 막 부르려고 노력했잖아. 이게 누구나 우리는 기준이 있다니까 이게. 저거 열창하고 있다. 저건 뭐 내 기준이 있잖아. 나는 내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뭐야?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진실성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행가를 불러도 찬양 같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서 그래.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라는 이 말은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지 이거를. 자 보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보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 마음을 보게 내 마음의 보좌가 죄가 왕노 온갖 탐심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릴 때 결핍 그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뭐하고 어릴 때 봤던 그 큰 상처 잃어버린 것 갖고 싶은 때 갖지 못한 것 그래서 딸만 있는 집에 만약에 셋째 딸로 태어났어 마지막 딸이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에휴 아들로 태어났으면 될걸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자, 이 말 들으신 분 혹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거의 남성형으로 자란다는 거 아세요? 프로이드가 말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대. 동성애로 빠질 확률이 있어. 남자 역할하는 여자. 책에 나와 있는 얘기야. 왜? 내가 남자 이러면 왜냐면
계속 아유 이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유 어른들 할머니들 아유 꽃좀 달고 나오지. 근데 만약에 내가 아들만 둘 낳고 그다음에 또 아들 낳았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랄 거야. 에이 이놈아 이거 찌찌 달고 나오지 말지. 그러면 얘는 또 지가 여자이기를 바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엄마 아빠 또 얘도 이 짓을 한다고. 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게. 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는 나의 뭘 가지고 지배하냐면 결핍 갖고 지배한다. 가장 강력한 결핍. 근데 그 내가 무엇이 강력한지는 어릴 때 나와야 한다. 모르잖아. 나는 모르잖아. 근데 그게 삶 속에 다 드러나는 거야.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린 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보좌를 봤다. 그게 율법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 자, 그러면 율법의 자리는 뭐냐면 지성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 또 지성소에는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자리야. 거짓 신의 역사와 참 신의 역사. 지금 이것이 보좌라는 걸로 존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나의 왕. 이거는 아담을 통해서 사망의 왕이 됐고 죄가 사망에서 왕이 된 게 내 보좌에 원래 옛사람은 이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새 사람이 앉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마귀가 앉아. 내가 만약에 새 사람이 됐다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다.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 영혼의 처절함.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라를 건져내는 이 자기 존재가 인식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새 사람인 거야. 그 사람에게는 생명 안에서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의로 인해서 은혜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내가 왕으로 타는 자가 된 거야.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거야. 나는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된 거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안이 열려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 내가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오늘도 일양을 양식을 먹는 자, 이게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행위의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지만 나는 왕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열린 문화에 들어가서 보좌를 받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럼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과 양심에 앉아 나를 지배하던 왕을 내쫓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자의 존재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 마음과 양심의 왕이 바뀐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발생한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 말이야 지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이 앉으신 이의 모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지금 뒤에 가면은 그 짐승 얘기가 나오고 뭐 얘기하는데 보호자의 형상 이외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런 표현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야. 그래서 행위에 뿌려진 짐승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속죄물을 위해서.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내 마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택한 자의 마음과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택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를 따라 들어간 자에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와
택한 자의 속, 마음속에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마음 상태의 변화, 마음과 양심에 좌정한 옛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앉힌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성 한번 마음속에 이걸 나는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이거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던 왕이 폐위되고 즉 쫓겨나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여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폐기되고 불순종하던 사울 왕은 폐기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왕이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 계속 다른 신을 섬겨서 폐기됩니다.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내 결핍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왕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망일까요? 은혜일까요? 여러분,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 왕이 사망인 자는, 죄가 왕인 자는 오늘도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죽일 놈인 거야. 나쁜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기준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사망인 죄의 종인 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흥가는 듯한 느낌을 든다든가 그런 말을 듣는다가 하면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말로 들어서 상대를 죽이려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갖다가 돌멩이로 쳐 죽여도 되는 그 정당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큰 걸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도 내 삶에 있는 작은 삶의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사람의 왕은 나를 종으로 노예로 취급합니다. 새사람의 왕은 나를 자유자로 대합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자입니다. 이거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로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오늘을 보면 오늘 왕이 누군지를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고 예수를 봤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세 번째 광경을 봅니다. 왕의 보좌에 24개의 자리가 또 있네요. 근데 이 자리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둘러싼 24개의 보좌가 배열되어 있고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이 앉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자, 금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자만이 쓰는 거죠. 장로들은 승리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자유자가 된 승리죠. 자, 여러분, 흰옷이 뭘까요? 자,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정확한 믿음의 의를 갖고 자기의 율법을 섞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승리의 면류관을 쓴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아니라 큰 환란, 내 마음속에 있는 땅의 지체와 싸워서 이긴 자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 족속과 싸워서 이긴 자들, 여러분 내 마음의 자기 결핍과 싸워서 오늘도 내가 채우지 못해서 느끼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못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싸움, 그것이 큰 환란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의, 오늘도 심리적 등가성에 앞에서 내 선과 내 의의 기준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이념인 거야. 통치가 내 삶에서 나오는 거야. 그 결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긴 거야. 이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거야. 오늘도 자기 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자기에서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다 씻는 자, 그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둘러싼 흰옷을 입은 24명의 장로들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자기에 의해 더럽혀진 흰옷을 자기에 의해 더럽혀진 내 의와 내 선의 기준에 더럽혀진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런 자는 더러운 자기에 의해 옷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옷을 입은 것,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피로 양심의 악을 깨달은 상태, 이런 존재의 이 변화가 있는 자가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이 24명의 장로는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래. 지겨워서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 이거. 밤낮 그러고 있대. 찬양이 좋으세요?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밤낮 이 말 주님께서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는 자래. 생명수 샘으로 인도돼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자래.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는 자래. 여러분 24명의 장로들의 신앙 고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외치는 자래. 우리 찬양 이거 하고 있지 않나? 구원은 행위 완벽주의적인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세 장로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네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매일 매순간 밤낮으로 찬양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나는 이 노래를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내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총을 노래하잖아. 매일매일 새벽 이른 아침 햇살 받기부터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땀을 흘려가며 피를 토하듯이 노래를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됩시다. 나와 함께 왕이 됩시다. 여보 나와 함께 여왕이 됩시다. 자원아 나하고 같이 너 여왕 노릇해. 박 목사 여왕 노릇해. 정철아 너 나하고 왕 노릇하자.
왕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거. 지수야, 어떻게 함께 왕으로 탈래? 그게 할래려. 수원아, 어떻게 여왕 좀 해라. 야, 우리 며느리, 두 며느리 어떻게 여왕 노릇 좀 해라. 니들 남편들 왕 노릇 좀 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고 있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하루하루 매 순간에 드러나는 자들이 밤낮 찬양하는 자 아니에요. 내가 존재의 변화가 있으니 나는 밤낮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 자신을 기도에 디보트 헌신하라 얘기야. 주여! 주여! 기차간에서도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여! 기도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아니야. 내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는 24시간 밤낮으로 하고 있는 거야. 항상 깨어있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에 힘쓰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감사는 뭐예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자의 외침인 거야. 오늘도 내가 자유자로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 땅은 흑암의 존재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게 만들고 오늘도 내가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오늘도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면 몸부림치는 거야. 울부짖고. 에?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흰옷을 입은 실체의 의미가 뭔가? 삶 속에서 실현되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일상의 열매인데 바탕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남편에 대한 감사부터 나오고 아내에 대한 감사부터 나오고 이런 자식이든 저런 자식이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못난 부모라도 내게 해주는 게 없고 별 볼일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음에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돼서 오늘 구원의 감사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감사한 것은 쌀병 걸린 지 마누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됐어. 난 장석조 집사가 철학자가 됐구나 난 믿어. 조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는 믿어. 저 이정선 목사는 절대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선미가 자원이처럼 지랄병 걸리는 아내가 아니야. 이정선이는 조경철 목사를 따라올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신규 목사님. 네. 그래서 내가 선미야, 너 그러면 안 돼. 지랄병 걸려야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지랄병에 걸려서 욕심할게요. 전현이 안에서 신구 목사님, 내가 정성이 들어먹고 있잖아. 여러분, 구원과 부활의 감사가 있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들의 삶. 이게 오늘 영생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자의 삶의 현생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존재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루, 매일, 매순간 그 마음과 양심에서 우러나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오늘 드리는 거야. 아우, 난 지겨워 죽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려도 그 순간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함으로 바뀌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감사는 오늘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몸인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존재지만 죽으라고 말 안 듣고 허리 수술하고 차고 있는 김정희 권사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야, 권사님. 네? 또 얘기해. 평생 남편 바람나고 있어도 그거 감사 못해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 감사가 되니까 풀었잖아. 그게 선구자 선생님 인생이야. 평생 동안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남편 들어서 쓴 거야. 악의 도구로 쓴 거야. 그 남편은 선구자 선생님 세우기 위해서 등장한 아수르 군대고
바벨론의 군대였던 거야. 그것만 알았으면 인생이 행복했지. 그 남편은 성군자 살리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평생 쓰여진 불쌍한 인간이야. 그러나 그 인간은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러나 성군자 살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신앙이 뭔지. 십자가의 죽임이 뭔지 깨달았고. 또다시 이제 열린문 강경 네 번째는 막 번개와 음성과 뭐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7명이래. 7이라는 게 완전수의 의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임재했다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소를 밝히는 7촛대가 있죠. 7 등불이죠. 자, 그러면 성소를 밝히는 하나님의 7명, 성령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내 마음과 양심에 임재해서 참빛인 예수가 임재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살피고 있죠. 밤낮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내 마음과 양심을 24시간 비춰지는 게 뭐예요? 온갖 탐심과 죄가 보이겠죠.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들이 다 보이겠죠. 자그마한 먼지털 하나까지 다 보이죠. 내 마음속에.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문명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 마음속에 선과 의롭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의 상태를,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온갖 탐심인 땅의 지체의 지배력과 다른 신의 미혹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24시간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는 존재야. 지금 이걸 영안이 열린 자는 보는 거야. 나는 나 이거 본다니까.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그 지구를 둘러싼 물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흑암이래잖아요. 근데 그 흑암의 바다가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깨끗하게 다 보이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서. 여러분, 내 마음의 땅이 안 보이잖아. 근데 투명하게 보이는 건 내 마음이. 여러분, 생물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을, 나를 살펴보는 눈이 수십 개가 쳐다보고 있어. 내 마음을 구석구석이. 내가 나를 숨길 데가 없어. 이걸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저 수많은 눈이 나를 살펴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악한 양심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흑암이 깊을 정도로 더러운 귀신의 세상의 영에 삼켜져 버린 옛사람의 마음의 온갖 탐심원소의 땅의 지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피로 참마음이 된 상태의 인간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된 악한 양심이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선한 양심이 된 상태의 인간 양심을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면의 옛사람이 잔재와 외부의 우상적 세상이 결탁해서 또다시 죄와 율법과 사망 권세가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한테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 북한군이 호시탐탐 적화 야욕의 꿈을 갖고 오듯이 조선시대의 일본군들이 조선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왜구들이 침범한 것처럼 내 마음의 작은 탐심에 씨가 뿌려져가지고 오늘도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대방한테 손깍지하는 이런 미혹에 사로잡힌다. 이런 미혹과 유혹을 살펴보는 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양심의 작용을 살펴보고 감시하는 마음의 눈.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개역 한글 버전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 온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다고요? 폐부를 삼시다.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성상모라고 한 인간이 예수의 핏부림이 있어서 이런 존재의 변화가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며 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땅이에요. 오늘도 이 마음 테스트를 한다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마음의 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 더러운 마음의 땅에 지체를 죽여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십니다. 창조 이래로, 창세 이래로 나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만 하는데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상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려고 진짜 제가 밖에도 안 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뭐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고요를 짜내시려고 카페까지 주셔가지고 너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라. 그냥 신학 공부시키고 얘기하고 뭐하고 밥 먹으면서 괴롭히고 차 마시면서 괴롭히고 또 얘기합니다. 얼굴에 쏙 들어갔죠? 말랐죠? 먹질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간 자의 외침,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요. 자, 보세요. 이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이게 네 생물, 6날개가 있고,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말한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낮 외치는 얘기,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예수가 있어서 이게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형상이 돼. 그러니까 무언가가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원한 시간대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외치고 있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위엄과 심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주일 성수 목적은 여호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자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아니라 매일 예배당으로 시간만 나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망의 몸을 깨닫고 아직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 자는 예배당으로 오게 돼 있고 장소와 무관하게 이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을 사모하는 자는 오늘 여호와를 찾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성령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된다. 근데 내가 사망의 몸인 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찾겠냐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 살았어요? 예? 창립사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병 걸린 아내 여태까지 간호하고 있는 것밖에 지은 죄가 뭐 있어? 예? 안 그래요? 아, 미안해, 우스갯소리해서. 아니, 조이수사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여자 사랑한 죄밖에 더 있냐고. 예? 이종우 시사님, 예? 아, 예? 김광희 시사님, 지은 죄가 뭐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거시한 죄밖에 더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려면 내 존재가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아야 돼.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문제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느껴지면 이거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가 처음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 오늘 밤에 누워서 기도해라.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 다 그냥 처음부터 한 얘기야, 이거는. 성경 공부하면, 우리 청년들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나의 거룩하게 된 거 안식,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가 뭐야?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 네 양심, 이걸 경외하라는 얘기 되잖아요. 이건 뭐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 땅에 있는 지체와의 전쟁을 믿음으로 끝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위 완벽주의에 빠진 것이 뭐예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거. 이게 안식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수하는 것이 율법 준수인데 그걸 안 하고 613거제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행위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얘기. 바르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금 짓잖아요. 지금 그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지금 거룩과 안식과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스도가 쭉 일시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라. 지금 하나님은 내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24 장로들이 거룩하다 그 역을 외치는. 지금 왜 이걸 외치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외칠까? 하늘나라에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맨날 거룩하다 왜 외치게 될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은혜가 뭐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는데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를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이게 지금 거룩이죠. 그 말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내 영혼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 즉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내 영혼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살아라. 결국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저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전함과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에게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뭐 이 새끼야? 개 같은 소리가 자빠졌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면서 나를 모욕하고 하는 이것. 그래서 형제 사랑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부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는 형제 사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 출애굽, 율법, 대속, 그리스도의 피, 진리 순종, 영혼을 깨끗하게 함. 아니 이런 영안 16번 세계의 이야기는 결국 다시 어디로 오냐면 내 삶의 현실을 딱 와가지고 믿음의 교제 속에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네. 쇼부리는 외식적인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얘기하네. 그러면 이것은 성도 간의 관계를 다시 내 삶을 가져오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믿음의 교제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 갔냐 물어보잖아. 끊임없이 상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를만 가득 차 있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디 갔냐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없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왔다. 아직 마음의 쉼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망의 몸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거룩과 안식과 믿음이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르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 쉼, 마음의 쉼을 얻게 했구나. 존재의 변화가 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다고 외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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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말은 나에게 이루어주신 거룩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야. 이걸 깨달은 자들은 이런다는 거야.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마음의 땅에 지체와 싸워 승리한 것도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운 것은 하나님이 싸운다고 해놓고 싸운 건 나잖아.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싸워서 이겼잖아. 내가 한 거잖아. 요건 자기의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주님 믿음 안에서 된 거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내가 싸워 승리한 승리의 멸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을 이룬 승리의 멸관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가 한 것은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런 자들이 하는 고백.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입술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육신도 누가 준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라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만족이 없는 말하고 원망과 미움하는 말하고 상대 지적하는 말만 나오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배부르겠습니까? 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한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할 때 허리띠가 다 풀어지도록 빤스가 보이도록 춤을 춘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비웃은 미가. 어쩌면 성상모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러고 살아? 그러나 그것은 미가의 비웃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거든. 다윗은 찬송하는 거예요. 온몸을 흔들고 자기 몸으로 자기 존재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나는 오늘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네 생물 24장로들 여러분 역대상에서 역대하에서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 준비할 때 제사장들 근무편서 24명 근무조 편성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단에 섬길 근무 편성하죠. 우리가 그 왕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카페에서 일하고 성도들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고 일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을 왕 대우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노동시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현실로 가져오면 작은 일 나눠하는 거. 아니 좀 연휴 때 좀 오라니까 좀 청소 좀 하러. 나 허리 아프다니까. 여기 카페 일지 마러 오라니까 좀. 아니 나하고 저 김 목사 무슨 죄야. 무슨 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쓰는 거야 나를 갖다가 사례비로 쓰는 거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들 조업은 아니잖아. 그러냐 그러냐. 잠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시사님, 내가 종업원이야? 아니 논리가 좀 맞아 안 맞아? 근무 편성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연휴 때 보겠어 남자들도. 정한데 목사님이 심심할까 왜 같이 2박을 하고 또 까겠다고 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냥 보겠어 내가. 이제 너무 소리 질렀나?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얘기는 우리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왜?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구원과 부활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었음을 주권임을 깨달은 자의 오늘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런 걸 봐야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여기서 아침에 와서 여기서 저문 열어놓고 의자 빼가지고서 혼자 바람 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예배장 다니고 카페를 주서 와서 내가 커피 타 먹고 김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하고 혼자서 여기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달라고 했더니 카페 주셔가지고 어느 목사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네요. 너무 좋아서 한 얘기야 이거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나요? 나는 목회한다고 교회 경영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조직 운영하는 것도 없잖아요. 헌금 부족하면 헌금 내라고 공지하지 내가 무슨 욕심을 내고 해. 나는 그냥 오늘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이 이야기는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오늘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영적 배경을 담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 의의가 단 1%도 없는 오직 믿음에 있는 자의 태도. 내가 주장할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은혜뿐인 거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삽니다. 네? 자신에게서 선과 의를 찾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태도. 이게 뭔가? 여러분 명절날 집에서 설정일 되니까 좀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 카페 갈까 놀러 갈까 하는데 우리는 여기 오면 되잖아. 여기 오면 불판도 있어 이제. 장어 먹고 싶으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승재야 가져와라 그러면 되잖아. 순두부 백반까지 시키면 그냥 냄비째 들고 오잖아. 백집사님이. 예? 또 몰래 또 소주병도 가져오시잖아. 얼마나 좋아. 난 진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참 그냥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방식의 신앙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승리의 멸관조차도 벗어서 주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깨달음의 신앙이야. 오늘 나됨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이 깨달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나 난 노력했어. 노력한다고 되냐고.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요? 저 며칠 준비했어요. 내가 여기 청소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성도도 오고 뭐하고 근데 이렇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겠어요. 짬짬이 집에 가서도 미리 쫙 읽어보고 뭐하면 어떻게 설교할까 줄거리 잡고 하면서 더 하고 싶어도 백종민 집사님 때문에 길게 못하잖아. 이제 1시간 지났네. 좀 더 해요. 자,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의 긍정적인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드릴까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니 거룩하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찬송의 결국은 뭐냐면 창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마음의 땅에 빛을 비춰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먼저 하면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신앙을 먼저 얘기하고 결론을 짓고 얘기를 할까요? 자, 답이 나오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을 들어가 보고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대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실제가 뭔가 육체를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는 택함 받은 자의 영적 상태는 내가 성상모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열린 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것이 영생의 시간대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육신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영생의 시간대에서 드려지는 하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역사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만 오늘 이 삶은 영생의 시간대에서 드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고난은 그래서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대. 이걸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나문이 열려서 본 그 세계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망의 몸을 깼다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사건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율법주의적인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자기가 하나님에서 오늘 누구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투사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의 핏부림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걸 기도하면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다.
행위완벽주의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면 자기 심리적 등락성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신앙 차이가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의 신앙의 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인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 그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찬양과 신앙 고백입니다. 빛이 비춰진 자, 성령에 내주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 죄사함 받은 자,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에 대한 삶의 실제로 주어진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택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존재를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정막으로 표현된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인가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음 할례를 통해 처음 하늘을 파괴하고 새 하늘에 대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마음과 양심에 인지하신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아가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종에서 자유자가 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루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성상모 나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양심을 보며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첫 장막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양심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 양심은 온전하게 된 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든 거룩하게 하든, 즉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즉 율법에 벗어나서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있는 온전하게 된 양심을 갖게 된 자의 예배는 이렇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는 거에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비록 별볼일 없는 삶을 살고 남들보다 별로 있어 보이지 않고 별거 온전한 인격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온전하게 된 양심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뭘까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고요. 영적 예배의 진실성은 뭘로 증명되냐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은 오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주님처럼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복음 전함에 형제 사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본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가 알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영안이 열린 자는 바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서 쭉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 결국 예수 안에서 내가 교회가 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믿음의 부여함 속에서 오늘 현실에 가난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여함을 받고 먹고 입을 게 있은 즉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본 영적인 사람의 찬양과 신앙 고백, 결국 나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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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